3, 4분기의 나레이터가 누군지 아세요? 목소리의 주인공 김애경 집사님입니다. 누군지 모르시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아시는 분들은 지나가시면서 수고 많이 하신다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도 문제가 많아서 제가 간단한 것은 빨리빨리, 그리고 좀 중요한 것은 좀 많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순례자가 가는 길에 수다쟁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들 모두가 걸어가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례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수다쟁이가 같이 걷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박해가 없을 때, 번성할 때, 이러할 때는 많은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참된 신자가 아니더라도 같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된 신앙생활과 무관한 사람들이 진짜 성도와 섞여서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명명한다라고 하면 nominal Christian이라 그랬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름만 가진 성도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 공동체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런 사람은요, 박해가 오잖아요. 교회에 박해가 오게 되면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가면서까지 버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을 때는 대부분 사라지게 되는데, 박해가 없는 평안한 때, 이러한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대표적인 교회로 사대교회를 꼽고 있는데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이름은 있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만 실상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 로마의 AD 313년에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리죠.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 왔는데 모든 박해를 중지하게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해서 이제 사제들, 오늘날로 하면 우리 목사들이라고 본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고위 관료직도 주고요, 또 박해 때 빼앗았던 교회 재산들 다 돌려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재정적인 지원, 교회를 땅을 준다거나 교회를 건축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등장하고 있는 수다쟁이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 혜택의 맛을 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교회 안에 소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이라. 바꾸고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소수일 정도로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 이런 말입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평안할 때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번 보시게 되면, 다른 사람을 낮추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을 높여요. 수다쟁이가. 이것은 교묘한 영적 교만인데,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기에 애쓰는 자들의 입술의 열매가 뭐냐? 입술의 열매가 뭐냐? 자랑이죠, 자랑. 자랑은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내가 우월하다 하는 생각에 빠져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려는 행동, 그것을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랑의 행위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수없이 많은 죄의 증상들 가운데 하나예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죄의 증상들을 21가지를 소개를 해놨어요. 21가지만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21가지를 쭉 나열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30절에 보게 되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그 다음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는 21가지의 죄 가운데 교만과 자랑의 죄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 너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나처럼 해도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으로 이끌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합니다. 3번, 듣기보다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말을 많이 하는 수다쟁이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수다쟁이에서 나타나는 증거, 말을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아요. 몇 마디 들으면 곧바로 말을 자릅니다. 그리고 내가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또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말을 다 했다라고 하면 가만히 듣고 있지 않고 꼭 한마디 덧붙이죠. 그래서 하고는 자기가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이러한 잠재적인 그 자랑에 근거하는 행동이죠. 이런 사람은 뭐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니까 많이 아는 것 같고 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죠. 잠언 10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참된 지혜는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것 다 말한다고 해서 지식이 충만해 보이는 것 아닙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절제력이 없다는 것은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말하는 건 천천히, 듣는 건 속히,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왜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이냐 이렇게 할 때 다 아시죠? 말은 좀 대충 하고 듣는 거 많이 해라. 그래서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뼈가 있죠. 언중유골이에요. 말 많이 하는 사람들 귀담아 들으라는 소리죠. 4번,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바쁜 나머지 수다쟁이에게는 겸손이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 우리 영혼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부족, 자기 연약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행해왔던 허장성세를 버리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체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척, 모르는 척, 낮은 척, 척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약함과 부족을 진심으로 들여다보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덕목이 겸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신앙인의 참된 덕목은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 겸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아공이 탄생한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겸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겸손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 첫째,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둘째,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셋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모든 신앙인은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죠. 말을 많이 한다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지식 없음을 감추려고 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이에요. 나의 지식 없음을 감추려니까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그 강아지들이 막 컹컹컹컹 이렇게 짖을 때 그게 뭐 상대방 이렇게 두려움을 주려고 해서 짖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두려워서 그래서 더 크게 짖는다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을 감추려고, 너에 대한 나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 소리를 지르는 거죠.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함에 대한 자기 감춤의 방어 기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5번 보시게 되면, 수다쟁이는 지식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데요, 이 수다쟁이는 자신의 그 지식이 넘치는 것을 뽐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투쟁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열정에서가 아니라 변론과 언쟁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이게 말쟁이들, 수다쟁이들의 특징이죠. 디모데전서 6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쟁을 통해서 이기는 것으로 자기의 지식을 뽐내고자 하는 투쟁심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쭐거림, 그 교만은 사실 멸망으로 이끌 뿐이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요,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 없어 보이는 사람, 지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세워주고요, 도와주죠. 그리고 오히려 사랑으로 화합을 창출해내는 것, 이게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뭐 지식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교만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식을 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 자기의 자랑의 도구로 삼으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말입니다. 6번, 많은 사람이 피상적인 지식이나 잘못된 지식과 편견 때문에 속아 넘어갑니다. 진정한 가르침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은 그 당시로 보자고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지를 보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 공동체 당시에, 그 요한 공동체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여기 우리는 다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 진리의 영에 속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 속하는 것인데, 왜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경험했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바를 그대로 전하는 사도들의 말을 따르면 그는 진리의 영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죠.
진정한 가르침 여부는 사도들의 말을 따르고 있느냐. 오늘날로 하자고 하면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웠잖아요. 저 같은 이런 목사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들의 가르침을 개인적으로 성도 가운데 누군가가 비난을 한다거나 가르침에 반하는 이야기들을 한다 하면 여러분들은 일단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다는 전제 속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따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말에 반하는 이야기를 자꾸 한다. 경계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추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지식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면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7번, 수다쟁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수다쟁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없음을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의 부족, 자기의 무지, 한계에 대하여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면 할수록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듣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없죠. 잠언 26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더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8번, 그래서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무엇을 분별해야 돼요? 외형적으로 말 잘하는 것, 지식이 있어 보이는 것, 훌륭해 보이는 것 아니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닌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이 영을 분별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28과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9번 보시면, 결국 수다쟁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을 자랑해요. 믿음이 있는 척해요. 그러나 실상은 위선자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잖아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들여다보면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위선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화 있을진저, 이러한 욕을 먹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와 같은 표현들이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23장에 7화 이렇게 표현해요. 7화, 7가지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째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집에 가셔서 23장 읽어서 다 한번 보시면 되는데, 6번째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표리가 부동하다, 이 말이에요. 표리가 부동한 사람을 위선자, 외식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10번,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인공인 크리스천의 판단은, 그러니까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지금 성실에게 수다쟁이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개인적인 비방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잘못된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누군가를 지목하여서 비방하는 거예요.
폄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천이 성실에게 수다쟁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8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배운다 했죠. 11번 결국 수다쟁이에게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하냐? 부족하다는 것은 잘해가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 이렇게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왜 수다쟁이를 위선자라고 말하느냐 이 뜻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심령의 변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갱신된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수다쟁이는 입으로만 말할 뿐 그의 삶에서 진정한 행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위선자이죠. 그래서 12번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심령 속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며 은혜가 없는 것을 감추려고 더욱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다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수다쟁이에게 은혜가 없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아직 받지 못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지 못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보면 아는데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과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부족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 이렇게 배웠죠.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완전치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처럼 되어지기까지의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족하더라도 조금씩 채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위선자는요, 부족한 게 아니라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일이 없으니까 경건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하죠. 말만 하는 거예요. 13번 그 심령 속에 경건의 원리나 능력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자,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앙 공동체 안에 같이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순례길을 같이 가는 사람으로 좀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감추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요? 흉내를 내는 겁니다. 종교인으로서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 내는데 최고의 도구가 뭘까요? 말입니다. 말. 예수 믿습니까? 네, 저 예수 믿습니다. 따라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로 저 예수 믿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백은 아니에요, 그게. 근데 요 겉으로만 흉내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야 18장 20절에 보면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즉 이 말은요,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파송한 랍사게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사람들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 여호와가 어디 있냐? 그 신이 너희들을 지금 돌볼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포위해서 너희들 공격하면 너희들은 다 끝나는 거야. 말로만 우리는 용력이 있어 어쩌고 해봐야 너희들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비웃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말뿐인 것이 있죠. 종교에 모방을 하는 사람들은 말만 따라하는 겁니다. 말만. 14번, 한 영혼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그러면 그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확하게 왼쪽 오른쪽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라 할지라도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을 보고 자, 여러분은 양, 당신은 염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구별해 내기는 어렵습니다. 구별을 못해서가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아요. 죄에 대하여 둔감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이건 거의 염소에 가깝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죄에 대하여 슬퍼합니다. 죄를 미워하고요, 죄를 싫어해요. 그런데도 죄가 자꾸 찾아오잖아요. 옛사람, 옛 성품을 자꾸 이렇게 들추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완전 성화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성령의 근심을 따라서 같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유혹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괴로워하고, 그래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죄에 대하여.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어렵죠? 무슨 말인지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세 번역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에 대하여 자각함으로써, 죄를 멸시함으로써, 싫어함으로써, 죄와 끝없이 싸움으로써,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죄에게 때로는 지고 때로는 이기고 끊임없이 이렇게 실갱이를 벌이는데, 그래서 아이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하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이 열정, 몸부림, 이것이 살아있다, 중생자다 하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퀘스천 마크를 붙여 봐야 되겠죠. 15번, 위선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어떤 비난을 받습니까? 이 수다쟁이,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어떤 비난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앙 공동체 전체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죠.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이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 아무리 자랑해봐야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사람들에게 비난만 받을 뿐이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신앙 공동체만 비난받는 게 아닙니다. 야, 무슨 교회가 저래, 이렇게 욕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큰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도록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데 교회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돼, 더럽혀진다, 이 말이에요. 최근에 천안에 있는 모 교회에서 11살 난 소년이 침대에 묶인 채 그 외조모에 의해서 학대해 죽은 사건이 있잖아요. 뭐 정확한 그 상황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러한 일들 자체가 이미 그 교회만 욕하겠어요? 교회가 다 저래.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다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위선자를 분별해서 회개케 하는 일이 필요하고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권징을 시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물론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16번,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지는 어디에서 드러나게 됩니까? 뭐 여러 곳에서 드러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그 샘플이 되는 곳, 가정입니다. 가정에서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고넬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이미 은혜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기 소개되고 있는 수다쟁이가 가정에서와 밖에서가 완전 다르죠. 밖에서는 성자처럼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악마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거죠. 이런 가정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의 언어 생활 또는 구제한다거나 섬긴다거나 또는 우리의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 이런 것들을 보아서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17번, 수다쟁이는 수다를 떨면서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해서 정작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리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이익의 방도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위선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참 성도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거 위선자는 가능해요.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거짓 행위들을 거짓말과 함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면요, 삶 속에 다 드러나잖아요. 삶 속에서 안 드러납니까? 다 보면 알죠. 우리가 다 영의 동물인데 피차 이렇게 보면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고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말을 많이 해서
감언 이소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 말 속에 빠져들게 해서 내 이익을 그때그때마다 취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수다쟁이 위선자의 이제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 그 우리 본문 읽은 그 본문을 보게 되면 그와 거래하는 것보다 터키 사람과 거래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튀르키예, 오늘 지금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튀르키예 백성들이 이 상인들의 상술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추호의 양보가 없어요. 아주 치열하게 협상을 벌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이런 아주 짠돌이입니다. 짠돌이. 이게 이제 유럽 전역에 퍼져 있던 그 공공연한 그런 사실인데, 이 터키 사람과 거래하는 게 차라리 그 사람과 거래하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터키 사람들은 그렇게 짠돌이지만 대놓고 거짓말을 하거나 뒤통수를 치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다쟁이는 그런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났는데 더 이상 거래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당연히 거래를 끊게 되겠죠. 끊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18번 마지막,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부드러운 양심입니다. 부드러운 양심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사람, 중생자, 거듭난 사람의 양심, 새롭게 되어진 양심이죠. 비뚤어져 있던 양심이 거듭나게 되어지면서 선한 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한순간에 확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부드러운 양심이 되었을 때에 그 양심이 성도에게,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일단 정직한 삶에 대한 추구가 생겨요. 의로운 삶에 대한 추구,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 순종을 하고, 잘못이 다가왔을 때, 자각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회개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 부드러운 양심이 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발생했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 이하부터 보시게 되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고 주위 사람들이 지금이 사울을 죽일 적기입니다,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옷자락 벤 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립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할 때, 여기에 사람들이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 죽여야만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자기를 시기하여서 쫓아오는 사울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표시만 해두자, 경고의 의미로 해서 옷자락을 살짝 잘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마저도
그 행위마저도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찔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행동마저도 마음에 찔려서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잠깐 흔들렸구나 하면서 너희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손댈 생각하지 마, 이렇게 엄명을 하고 자기 자신은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거겠죠. 이렇게 부드러운 양심은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죄에 대하여 즉각적인 회개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옳은 삶에 대하여, 의로운 삶에 대하여는 더욱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드러운 양심.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수다쟁이는 그냥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토커티브하다 그래요. 그 본문 앞에 보면 그 수다쟁이는 그 가로 열고 토커티브 했는데 아마 T인가가 뭐 빠졌을 거예요. 토커티브, 말을 많이 하는, 톡이 말하다거든요. 토커티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말을 많이 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수다를 잘 떠는, 여기저기 끼어드는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 많은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지식에 대하여서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방에 의하여 나도 이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로서 말을 많이 하는,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계속 영적인 지식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토커티브라고 해요. 그게 수다쟁이에요. 이런 수다쟁이가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 안에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내가 혹시 수다쟁이는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겠지만 그것도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하시라고요. 경계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냥 말 많이 하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 같지 않은, 그래서 쓸데없이 자기를 과대 포장하여 영적인 지식이 있는 것처럼 막 쏟아내는 이러한 사람들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배운 거 생각하시면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까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한 번 더 합니다.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교만한 마음과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 오직 겸손함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모든 위선을 벗어버리고 참된 회개와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경건의 모습이 아닌 능력을 갖추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배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내일부터죠. 청년부 2박 3일 수련회가 있고 또 주일과 월요일에 열매 공동체 수련회가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성령 아카데미를 다시 개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순례길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은 자랑이나 교만한 마음이 꿈틀거리지 아니하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모습이 있지는 아니한가 살펴봅니다. 모든 위선의 말과 위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자각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참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몸부림 속에서 참된 회개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의 자리에 찾아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만 주를 찬양하거나 입술로만 성경의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경건의 모습만 흉내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원하옵나니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구석구석에서 사소한 자리에서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원스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영혼에게 주의 말씀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피차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성도됨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매 공동체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 원하옵나니 장년으로 살아가며 사회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고정될 수가 있는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자리를 지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수련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세상에서 뛰어나야 한다 하더라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지 아니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배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찌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새로운 삶에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성도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 4분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들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순례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시고 큰 힘과 격려가 되어서 앞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위선을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펴 바르게 고백하며 부드러운 양심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